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 30 스텝까지 다 포함해서 35분 정도, 교역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또 우리 섬겨주신 집사님들, 고기 구워주시고 또 설거지해 주시고 식사 준비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느낌으로 더 은혜 받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데, 레위기를 벌써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2장 남았습니다. 26장과 27장 남았습니다. 레위기 같은 좀 지루한 설교를 길게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고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팍팍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저는 그랬는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별 얘기를 안 하셔서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잘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잘 들리신 분도 계시고 잘 안 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어떤 건 은혜로운 말씀이 있고 어떤 건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복이 아닌, 생명이 아닌 그런 악과 어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그렇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레위기 26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26장, 제가 1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뒤에 14절부터 해서 47절까지인가요? 뒤에 마지막까지 부분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과 저주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오늘 레위기 26장이 그런데, 그것을 저는 축복과 저주라는 표현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 같은 데에서 사용되어지는 상과 벌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상과 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에 있어서 두 개 중에 상에 대한 이야기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벌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지금 레위기를 26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절부터 47절까지 2배를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2배나 되는 분량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설교보다 다음 주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의 설교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복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은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 같은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은 약간 부록처럼 뭔가 좀 다시 설명 추가되어져 있는 느낌인데, 26장은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은 26장 레위기 전체에 대한 요약과 결론처럼 보게 되면, 이 레위기 율법,
어떤 말씀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걸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 1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2절에 가니까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2절의 뒤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한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을 섬길 때 항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 신상이 그 신인 겁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습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이들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그들이 오랫동안 봐왔던 신상이기에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라고 하고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 나오게 하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긴 했지만 사실은 엉뚱한 걸 섬긴 거죠. 그게 그들의 죄입니다. 근데 이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신상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 주변에 우상이나 신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가야 길거리에 신상 같은 게 좀 있고 그러죠. 동남아 쪽에 가면 좀 보이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우상, 신상을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과 신상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치부하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우상과 신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 중에, 하나님처럼 귀하고 중요한 대상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됐든, 사람이 됐던, 기준이 됐던, 가치가 됐던, 물질이 됐던, 어떤 우리의 욕망이 됐던,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중요한 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 되었든 다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다른 말을 바꾸면 신앙의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중에, 많은 시간 중에 일부의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소를 경외하고 성소를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공간 중에 일부의 공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식으로 적용해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해라,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딱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마지노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전을 경외하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이게 간과되어지고 가볍게 취급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침체가 오고 우리의 신앙은 구멍이 숭숭 뚫릴 겁니다. 문제는 주일 성수가 한번 흐트러진다고 해서 구멍이 뻥 뚫리고 그 구멍 때문에 우리가 헛헛해지거나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하는 일이지, 그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지만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구멍이 뚫려집니다. 구멍이 하나 뚫려질 때, 두 개 뚫려질 때 못 느끼지만 어느 순간 구멍이 뚫어졌다는 걸 느낄 때에는 이미 그 구멍이 걷잡을 수 없는, 더 이상 메꿀 수 없는 큰 구멍이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무너질 때는 한 번, 두 번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 기초가 갉아먹어지고 그 기초가 사라져가는 순간, 어느 순간 기초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에는 더 이상 그것을 보수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메꿔가지고 다시 세울 수 없는 정도로 무너져 버린 때일 겁니다. 멀어질 정도로 너무 멀어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주일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야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온 것이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 올 거라면, 기왕 왔다면 우리의 좀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뭐 주일 생각 못하고 어떻게 지냈던지 그건 일단 뒤로 하고 주일에 교회에 왔다면 마음을 좀 다 잡고 분주했던 마음은 내려놓고 기왕 왔는데 예배를 좀 제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예배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한 번의 예배가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만도 우리는 많은 은혜와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난주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고 다음 주에도 오기는 오지만 그냥 털레털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앉아있다가 졸리면 졸고 말씀이 잘 들어오면 잘 듣고 잘 안 들어오면 졸다가 기도 소리 듣다가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는 예배라면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100년을 들여도 하나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와서 그렇게 드리려고 여러분이 힘을 쏟는다면, 애를 쓴다면 그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그 한 달의 예배, 1년의 예배만으로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변화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지난 성경 캠프에 오셨던 분들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최근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최근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은 예배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쓰셔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아주 실제적인 복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인 상을 주는 겁니다. 4가지의 상이 있는데, 복이 있는데 간단하겠지만 4가지를 좀 살펴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아멘.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상은 뭐냐면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는데 풍요롭게 풍성하게 맺혀질 거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복, 풍요로운 상이 주어지는 거죠.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을 풍성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걸 풍성히,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5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절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 텐데 너무 와닿게 적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5절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와 닿으시죠? 근데요, 이게요 되게 피곤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무슨 얘기냐면 쉴 데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따야 될 때까지 타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딱 끝냈더니 이제는 포도를 따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또 못 쉬고 포도를 따는 거예요. 포도 따는 걸 다 끝냈더니 이제는 파종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또 파종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쉽니까? 근데 못 쉬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많아서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살고 싶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하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를 얻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에서는. 장사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사업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농사에서의 100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저걸 기록하고 있고 저게 있었다는 건 저 일은 말 그대로 뭐 다른 데 나오는 것과 똑같은 기적인 겁니다. 기적. 농사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레위기 26장 5절에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시겠지만 육체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도 또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하는 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순종은 뭐냐면 축복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다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26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26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100배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내가 풍요롭게 걷고 소출이 많아도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걸 싹 뒤집어 버리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른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나가서 우리의 땅이 그리고 우리가 소득 거두어 들인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땅을 다 짓밟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풍요로움보다 풍요로움이 지속되려면 풍요로움이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이 없으면 풍요로움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평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재앙이, 재난이, 전쟁이 없을 거다. 하나님이 막아줄 거다. 사나운 짐승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다니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 듀크 대학이라는 데에서 성인 4,000명을 조사했습니다.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중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걱정이 적고 우울증에서 덜 걸리거나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의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를, 이런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여기 세 번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 또한 성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과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상과 복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얻을 수 없는 건 모두가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두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어져 있지만, 열려져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창대하고 번성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과 번성함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창대하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돼도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평화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소돔 땅이 있습니다.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대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져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이집트, 애굽, 이들은 창대했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대했던 나라들이 몇백 년, 몇천 년 간 나라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창대하고 번성해도 짧으면 몇십 년, 길어야 1, 200년이 지나면 다 그 왕조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에 있는데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네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복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인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전기가 꺼졌습니까? 자,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신경이 쓰여 가지고 물어본 건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기에 어디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때로는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생각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손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간과하는, 듣고도 무시하는, 듣고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벌 받지 않고 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과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과 저주를.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힘쓰시고 애쓰시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평안함을, 또 언약의 성취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을 말씀의 순종으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앞에